찬송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 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그 물결이 채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182장 찬송합시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안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은혜로 3일간을 살아온 주의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또한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은 좀 꺼주겠어요? 꺼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예. 갑자기 앞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요. 예, 예, 모니터하고 스크린 다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중이어가지고요.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리아는 참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마르다는 조금은 마리아보다는 불편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마르다 입장에서라면은 참 억울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겠지만 억울하게 돼서 마리아보다는 뭐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니면은 뭔가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중하지만 그러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한 마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안 떨어진 동네라고 하지요.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가버나움이 대표적인 곳이죠.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고 남쪽 지역에서 예수님의 유대 사역의 근거지는 베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에도 거쳐는 주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또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그런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그것으로 경제적 이익과 주권을 취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물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경제적인 터전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그거는 원래 공식적으로 있었던 곳인데 그 경제적 이익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러한 그 불법 시장이라고
불법 거래처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거래처에서 거래하지 않은 것은 모든 물건들은 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합법한 재물이냐 아니냐를 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엉뚱한 말 그대로 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 진짜 강도들이에요. 진짜 강도들. 뭐 10배까지도 차이 났다니까 시세보다. 이런 사건이 이제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분노할 일이 되었죠. 그런 일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 성을 떠나서 가신 곳이 베단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 밤에는 3km를 걸어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고 가셨죠.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있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래도 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정도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 물론 모든 당시 중동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이 여기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좀 살았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는 집에다가 형편 안 되는 집에 가셔서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로서는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칭조차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 시대는 그 어느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 이름을 주로 붙였거든요. 누구네 집 할 때 여자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이름을 마르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남편도 없는 그런 상태,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결혼 후에 혼자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마르다가 그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또한 그의 동생인 나사로도 있고 또한 마리아도 있지만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맏딸로서 경제적인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르다였다는 것이죠. 장년 노릇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장년 노릇 하시는 분들. 동생들은 어리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노력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르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 숫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마 70명을 파송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이 70명도 예수님 따라다녔겠죠. 자, 오늘은 베다니로 갈 테니까 당신들은 뭐 12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흩어져서 먹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그 70명의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 여러 제자들도 있었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예수님의 일행은 적어도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죠. 100명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임명진 원로 목사님 출판 기념회 때문에 고생들을 하셨는데 물론 주일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정도 인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끼죠. 한 끼 식사도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신경을 썼잖아요. 그 임명진 원로 목사님 출판 기념회 준비하느라고 손님들 오시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행이 오신다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뒤집어졌을 것이고 몇 달 전부터 난리 났겠죠. 그런데요, 당시 풍습에는요, 한 끼만 먹지 않고 2, 3일씩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틀 사흘씩. 끔찍하죠. 엄청나죠. 물론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틀 사흘을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그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일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집안의 장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르다로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쉽게 볼 일 아닙니다.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오명을 씌울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거의 전쟁입니다. 온갖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재료를 준비하는 일부터 진행하는 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치우는 일, 또 그 다음 또 식사 때 또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하루 3끼를 먹은지 하루 2끼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난리 난 것이죠. 거기다가 머물렀단 말이에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잠자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씻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관도 아니고 거의 여관도 그렇게 가면은 뭐 일꾼 더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겠죠, 물론. 이런 걸 다 미리 준비해 놨겠죠. 식사하시기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식사를 또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을 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동생이란 놈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해되시죠?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는지. 물론 마리아도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침구도 준비하고 뭐 재료도 같이 나르고 준비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요리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언니는 정신없는데. 이게 마르다 욕할 일입니까? 마리아 욕할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마르다의 처지인데 그 하나 있는 여동생이라는 놈이 그러고 있어요. 열심히 지지고 볶고 굽고 있는데 열불나죠. 열불나요. 또 남자가 그 당시로서는 남자가 부엌 일은 안 하던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옛날이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입장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놈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당시로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자에게는 거의 금기시 된 일이었어요. 여자가 누군가에서 배움을 갖는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요. 특히 집안이 이렇게 바쁜데. 당시 이때 풍습에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것들도 어린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가능해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우선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함께한 그 100여 명에 가까운 제자들도 함께 들었겠죠. 거기에 여성 제자들도 같이, 특히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성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이 발치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매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익숙치 않은 참 드문 사건인 것이죠. 풍경인 것이죠. 어떻게 여자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 지금 저렇게 언니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 100여 명의 대접을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나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 혼자.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 요리하는 일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 마르다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주하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까요? 원래 그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 거기서 뭐해? 나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이게 마리아한테 마르다가 해야 할 말이잖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 보고 눈치를 주든지, 눈치를 못 채면 마리아에 잠깐 나와봐 이렇게 하든지 가서 붙들어 내든지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예수님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르다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리아가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지금 뭐지?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가 마리아에게 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는요, 언제든지 뭐예요? 확산이 돼요.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어때요? 더 밉죠.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뻔히 아시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맞이했지만, 내 처지가 어떤지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네 하는 이 분노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마리아만 아끼나? 나는 아닌가?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뭡니까? 뭐 하십니까? 뻔히 하신다면 얘를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 마리아가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 원망하니까 예수님 보고 왜 그렇게 올바르게 판단 안 하고 꾸짖지 않느냐, 분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을 겪을 때도 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소한 다툼들 서로 의견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개인적인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뭐가 싫으니까 그거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거 불러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시든지 어떻게 중재를 하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당사자 간에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사이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거를 또 저한테 와가지고 물론 그걸 저렇게 그만한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사자끼리 해결될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섣불리 간섭했다가는 두 분 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곤란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아무튼간 마르다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잘 읽어야 될 본문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죠. 근심하는 것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즉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놓치지 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건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요,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거할 곳이 없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르다는 어때요?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일에 휩싸여서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겨버렸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 부엌일은 아니다, 이런 개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7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이미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베단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흘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아예 나흘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무덤의 돌문도 막아버린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배단이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나가는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그렇죠? 앞선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마르다는 마중을 가는데 마리아는 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우러배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마르다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뭐예요?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르다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함께 온 사람들과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 했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연결되어지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계속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절망하면서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더 좋다, 믿음이 좋다, 그것 또한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아닐 수 있다. 이 사건 속에서는 마르다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더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라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0절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돼요. 분주한지라.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 마음이 분주한 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결과이기도 해요. 특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것을 가장 많이 빠져 이 함정에 뭐냐면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무르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일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분주하다 보면은 이 일에 누구에게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지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뺀질대는 저 사람. 한두 번이지. 누구는 맨날 일만 하고 누구는 맨날 먹기만 하는 이런 식의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것도. 그건 맞는 판단이에요. 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편히 앉아서 먹을 줄 모르나.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껏 주님을 위해 좋은 것 열심히 수고해서 애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수고가.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시즘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그래서 이거 악용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러면 오직 주님께 만들고 난 일을 안 해야지. 섬기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들이 각자의 자리가, 각자의 역할도 그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놓고서 내게 남는 건 뭐예요? 짜증과 분노, 막 사람에 대한 원망. 나 이번에 맡았으니까 하지. 내가 다음에 하나 보자. 나도 똑같이 할 거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리아도 잘못했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입장에서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마리아가 잘했다가 아니라 마르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그렇게 해놓고 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서 그 일들이, 그 수고가 도리어 원망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2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읽은 그 뒷부분이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자, 앞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했었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마르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수고를 해놓고 왜 중요한 걸 놓쳐버렸냐. 마리아는 또 어땠느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놓고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흘 뒤에 장례를 다 마친 나흘 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앞에 사건에서는 예수님 향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향한 원망만, 왜 오빠에게 자기 오라백에 일찍 안 오셔서 죽게 하였느냐. 이 원망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원망만이. 앞서 그 마리아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고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한 당시 문화 풍속에도 맞지 않는 여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발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이러한 상황도 감당해 나갔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 놓고도
자기 오빠가 죽은 사건 앞에서, 오라비가 죽은 사건 앞에서는 왜 예수님 향한 그 열정과 그 믿음을 왜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잊어버렸잖아요.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다. 원망하면서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해요. 변하는 게 아름답게 변하는 게, 그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일을 행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만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잖아요. 아무리 그 집이 여유가 있다지만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또 저 아까운 일을,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일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른 앞에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표현대로 하면 분주하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에게는 주님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리아에게 이게 안 아깝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인데, 예? 여성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흔한 1년치 연봉의 가치 이상입니다. 아마 평생의 전부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벌어온 전부이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녀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건 낭비죠. 쏟아버리는 건데, 예수님한테. 근데 그녀에게는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서 우리가 10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으로서 보겠대. 마르다가 만약 이랬다라면 동생이 뭐하고 나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해 준비해드린다, 영접해드린다, 이것만 마음에 놓치지 않았다라면요,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마르다는 변했잖아요. 마리아도 변했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 사건 속에서 마르다는 또 뭐하고 있냐면요,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마리아는 뭐예요? 향유를 붓고 있고요. 향유를 들고.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또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마르다가. 앞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건, 또한 봉사를 하건, 다른 일을 하건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어떤 일을 하건, 물론 서로 다르게 일들이 있죠. 누구는 맨날 일만 하는 생각도 있고, 누구는 저 일만 한다는 생각도 있고, 이렇겠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교제를 나누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주님을 놓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감당해 놓고도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은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마리아와 마르다 순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다 한 번씩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먼저 하건 나중에 하건.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다 같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눈에 밟혀요. 그 순간에 너 어때요? 좋지 않은 게 밟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또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좋은 사람도 또한 불편한 사람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고 열심을 갖고 또한 이수 저녁에 나와서 함께 있는 것조차도 열심이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안 나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버려 내 안에서. 그럼 그 수고해놓고 그 열심히 해놓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좋은 것 하나 분명하고 하나를 놓치신 분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분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혹여나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는 않았는지 이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하건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일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주님을 위해 한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수고가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든든하게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